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또 맞이하고 지내면서 여러분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여러분들이 이미지하고 있는 그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과 더불어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 하는데 그 똑같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님도 그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 또 그 어머니셨던 성모님도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을 지니셨는데 그분들의 성심을 바라보자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네? 공통적인 게 상처투성이죠. 네.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그 파티마에 발현하실 때도 많은 가시가 내 성심에 나를 아프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도 이번 한 달 예수 성심 그 성호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성심은 그 말 그대로 상처투성이에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창에 찔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류의 그 상처가 다 그 성심 안에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상처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그 53장의 주님의 종의 그 예언처럼 인간들의 그 악행으로 그분은 상처를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처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처를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그 세나클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그 인사를 하시고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금세기의 성인 중에 한 분이신 그 오상에 피우신 분님도 결국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세월을 예수님의 상처를 그 십자가의 상처를 몸에 지니시고 살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상처가 사라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순환당한 예수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또 이번 달 예수 성심 상월,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은 나의 상처, 우리의 상처, 이 인류의 상처, 그 모든 상처를 다 박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 여러분들 그래요. 라틴어로 상투스 하면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 친구는 참 상투스야 하는 친구들 보면 뭐야? 겉으로 아주 거룩해요. 기도도 열심히. 또 마음도 거룩한 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거를 상투스다라고 할 때는 좀 비꼬는 말로 상투스라고 그래요. 거룩하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이 거룩함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에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는 그 열린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함의 큰 어떤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근데 이 목자와 이 양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 또 그 양을 찾아서 기쁘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내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시는 그 목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도 안 그래요? 만일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소문회가 찾았어. 그럼 먼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놈아, 니요, 뭐 때문에 나갔느냐 하고 막 다구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이제 뭐 이유가 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묻지도 않아요. 예? 너 왜 이 양무리에서 왜 떠났느냐? 응? 뭐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세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 교회를 떠났는지 쉬는지 뭐 다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만 하는 그 일심으로 찾고 나서도 뭐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뭐예요? 어깨에 또 매요. 예? 너 이 방황하고 도망 다닌다고 얼마나 다리에 힘도 없고 너 그러니까 뭐예요? 또 목자가 그거를 자동적으로 또 어깨에 매서 힘도 안 들이고 그냥 그 우리로 데리고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양을 찾았다고 기뻐해요. 응? 그 양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질책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으셔요. 왜 그러셔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출했던 자식이나 또 그래서 이 가출했던 그 가출의 아이죠. 자기 의도적으로 그 집을 떠났던 우리 루카복음 오늘 이 복음에 그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또 그 둘째 아들, 그 비유가 이 루카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챙겨서 먼 고장으로 가버렸죠. 근데 결국 다 탕진하고 또 그 아버지께 돌아올 때도 그 루카복음에 묘사되는 그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이 오는 저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신다고 그랬죠. 달려가셔서 그 아들은 너무나도 물체가 뭔가 다가오는데 보니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아버지는 그냥 오자마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요. 너 거만한 재산 가져와서 너 뭐 했길래 이 모양 이 꼬라지냐 하면서 그 다구치지도 않아요. 그냥 끌어안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입혀라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 반응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 되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함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10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규정지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성 속에 빠져서 살아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거룩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 마음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거룩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심을 담는 사람의 그 마음보를 보면은 조금씩,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성심을 닮아가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심은 상처투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뭐 투정하고 그러셔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당신의 그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자비를 또 전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연피정을 그 영적인 아버지 신부님께 가서 그 영신수련을 하면서 연피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도 그 영신수련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하루에 주어지는 어떤 성경 말씀을 몇 가지 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관상하라는 걸 이렇게 하고 그 하루가 마칠 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그날 그 신부님께서 저에게 한번 성경의 이런 규절을 읽어보고 너가 자랄 때 어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한번 저녁에 한번 이야기 좀 나누자 하고 그렇게 하고 하루를 제가 지내면서 성전에 머물러서 감실 앞에서 주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근데 보통 들여다보라 하는 것이 좋은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런 거를 총칭해서 상처를 들여봐라는 거죠. 근데 그날 많은 시간을 그냥 감실 앞에 머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제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들을 제가 또 당신께서 다루시고 치유할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떠올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머무르는데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 제가 기도는 했어요. 오늘 많은 시간을 감실 앞에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떠올려보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신부님도 처음에는 이런 게 기도를 제대로 했는가 근데 제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어린 시절 커오면서 했던 과거에 저도 그런 어떤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 그런 걸로 또 강의를 많이 하면서 치유의 어떤 사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떠올리려고 떠올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비를 입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약에 유배를 갈 때 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계약을 맺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라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내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린이든 노인네든 주님을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 모두가 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그 죄악에 결국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예를 통해서 새 계약을 맺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보면 더 이상 그 죄를 묻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게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새 계약이 바로 유배지에 가서 또 한 예언자 에제키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셔요. 이 새 계약은 뭔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넣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에제키엘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약속된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케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새 계약 또 이제 에제키엘 예언서에 대해서는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새 계약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루카복음에 다른 마르코, 마테오복음에는 새 계약의 피라고 했는데 계약의 피라고 했는데 이 루카복음서에는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성찬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새 계약을 이루셨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는 왜 흘렀어요? 바로 인간들이 채찍질과 가시관과 그 못자국과 더불어서 종국적으로 죽은 그 예수님의 그 성심을 한 병사가 칼을 찔러서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이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해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상처를 입혀서 거기에서 피가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새 계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온전히 인간들의 죄악으로 악행으로 상처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온전히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상처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성심을 담고자 하면서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말 그대로 근접을 할 수 없는 거룩함이지만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거룩함은 그들 가운데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스며들어가는 그 거룩함이 결국 당신 안으로부터 유출되어서 그들 존재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그 상처를 그분이 받아들이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나는 흠도 티도 없고 너희들은 그냥 죄악 속에서 상처투성이에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거룩함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제가 한 것은 그냥
단순한, 예수님 저로서는 어떻게 안 됩니다. 의탁한 아이다. 근데 예수님 성심으로부터 자비가 흘러나오면서 내 이 보잘것없는 죄인의 마음속에 그 상처투성이, 그 상처로, 그 상처에, 그 예수님의 성심의 상처로부터 자비가 흘러와서 이 죄악의 이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상처에 그 자비가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작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뭡니까? 내 죄악이 그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끔 망각의 은총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거의 어떤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어떤 그런 강의도 했던 것이 자비를 알고 나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 상처 치유해 주세요.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면은 더 이상 그 죄, 기억도 하지 못하게끔 그 자비가 우리의 이 죄로 물든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함은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싶죠. 또 우리도 예수님 성심을 닮아서 우리도 너그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의탁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을 내 욕구와 욕정으로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뭡니까?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이양해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이 나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럴 때 그분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이 죄악의 그 어둠과 상처를 그분이 대신 떠맡아 주셔요.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서, 그 용광로 속에서 그 죄의 어두움과 그 상처의 그 고름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의탁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내 마음과 다른 또 다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뭡니까?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끊임없는 그 과거의 기억과 상처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성심에 봉헌드려야 돼요. 그 거룩함의 소용돌이, 그 용광로 속으로 자기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온전히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온전히 당신의 자비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오늘 예수 성심 대축이랑 내일 또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또 기념일을 지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첫도 신심을 통해서 성모님의 그 가시를 빼드리려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데 내가 가서 핀셋으로 성모님의 그 티 없어진 성심에서 가시를 뽑는 게 아니라 온전히 봉헌해드리면 성모님도 누구보다도 나의 처지, 내 마음을 누구라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깊이나 넓이는 성모님처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그만큼 고리파인 그 성모님의 그 성심의 깊은 그 구름과 같은 그 상처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자비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티어슨 성신께 봉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답송의 후렴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아쉬울 것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만 내가 붙잡고 그분의 말씀만, 그분의 이끄심에 온전히 나를 의탁하고 맡기면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아쉽습니까? 내가 이 생에서 뭘 더 구하고 싶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일 뿐이죠. 오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땅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명동인가,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 하면 그게 제일 비싸잖아. 한 평당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해. 근데 왜 그곳이 그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줄 아세요? 그거는 인간들이 제일 많이 발을 밟고 지나가는 곳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심이 거룩한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우리도 어쩌면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상처 속에 커가는 미움이 아니라 그런 상처를 받음으로도 예수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나는 늘 죄를 용서받고 또 나 자체도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계약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그 성심에 온전히 피신할 수 있는 복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